잠언 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여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심, 오전에도 복 주시어서 많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도전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 실행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저는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자신의 생애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는 일 자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드립니다. 시간도 오전처럼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를 관장해 주셔서 뜻있고 깊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준순하게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들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신화론자, 우상 숭배자들이며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카톨릭이나 유대인, 개신교 등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남침여교, 은사주의자들의 교리요 신학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성경적 신학이죠. 우리하고 다르다. 그렇죠?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력 증강, 교육과 산업과 기술 증진 등으로는 범죄만 증가할 뿐이죠. 해가 갈수록 도덕성은 매년 퇴락하고 또 퇴보하고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머피 법칙대로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도 그런 인간들 사이에 끼어서 소망 없는 세대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을 것이에요. 정답을 모르게 되면 캐세라 세라죠.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류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제시해 주시고 알고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으라죠. 요한계시록 1장 7, 8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누가 찔렀죠? 주님의 몸을 누가 창으로 찔렀죠? 로마인들이 찔른 거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성경을 모르면요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번성하고 배신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1절 보십시오. 제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즉 그와 함께한 군인들도 올라가 접근하여 성읍 앞에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을 치니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더라 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명기인데 내가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 집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했죠. 주께서는 너로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것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 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쳤음이었어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라 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했죠.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했죠.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서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에게 말씀한 계명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BC 14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두로라람이 그러죠. 두로라람이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모든 율법을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신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로 두로라람이에 있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하신 거예요. 성경 안에도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요. 사복음서가 있죠. 복음이 4번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4번 있죠. 적그리스도의 활동까지 해서 4번 있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자 약속대로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BC 740년에 아시리아 살만에서 왕이 북왕국인 이스라엘 호세아가 치리하는 지 9년이 되었을 때죠. 사마리아를 취하고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끌어갔고 그들을 고산강 곁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열왕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이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인데 소금이 맛을 잃자 소돔에서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은 유황불이 되어서 내렸던 것이에요. 지금 사회는 어때요? 사회가 왜 형성이 됐죠?
사회는 요단강 물이 흘러왔다가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주지요, 하나에. 그러니까 거기에 소금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소금물을 갖다가 뿌린 거 아니에요. 소금이 돼야 뿌리죠. 그래서 사회에 어디 흘러갈 데가 없는 거 있죠.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 유기물질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이 값으로 치면 엄청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이 흐르다가 정지되어 버리면 썩거나 그러는데요. 사회에서 증발해버리고 거기는 소금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자 바뀌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밟고 가버리는 것이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부패를 방지하기는커녕 사람들이 그 소금을 무시해버린 거라고 발에 밟아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자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혀버렸다 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저기들이 400년 동안이나 398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어요.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허탕친 거예요. 막상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이방인들이 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그 십자가에 못박으로 내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의 구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복음들하고 다르다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조금 살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죠. 국가뿐만 아니에요. 기업과 시장과 종교와 교회들도 문제투성이라 있어요. 이런 삶의 문제들의 출처는 어디인 것인가 있죠. 인간의 마음이 있죠.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버렸다고. 썩은 데서 싱싱한 것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범죄나 생각하고 남을 속일 생각이나 하고 성경과 어긋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깨끗한 양심도 있지만 대개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양심이 썩었는데 어째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굿을 말하는 것, 굿,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양심이 썩어버렸는데 변질되어 버렸는데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남녀끼리 만나가지고 일생을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지만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뢰하고 신뢰받고 하는 친구가 몇 명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점점 커가면서요, 친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상대를 너무 잘 알아버리기 때문에 간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삶의 문제들의 출처는 과연 어디인 것인가? 첫째로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랬다. 잠언 4장 4절에 그랬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들이요, 투표로 당선됐다는 것을 국민 전체의 지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그들은 몇 %만 더 받은 거예요. 차점자하고. 그 전체가 다 지지한 거 아니에요. 현명한 지도자라면요, 오히려 자기를 지도했던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을 놔두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분파를 스스로가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가 혼자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표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 않았다 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표라도 더 받게 되면 당선이 되는 것이요. 만일 그가 자기를 지지한 자들의 표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요, 오늘 같은 국가적 위기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요. 지지하지 않은 자들의 표가 자기를 지지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했죠. 민주주의는요,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는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낮으면요,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좀 높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죠. 교인들이 많은 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적 수준이 높지를 않아요. 오늘 같은 국가적 위기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요. 다수 국민들이 그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가 북한 당국과 멋대로 판문점 선언도 하고 평양 선언도 해서 되겠어요. 지난 65년간 DMZ를 두고 대기해왔던 경계선과 NLL 해상 분계선을 갖다가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는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 왕이 아닙니다. 왕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지만요, 대통령은 5년간이에요. 5년 동안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이 왕처럼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 통수권자로서 헌법에 정한 대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군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엔군이 DMZ를 지키고 그 주력이 미군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군은 우리 맹방이요, 천리를 연결하고 도로를 북한까지 확장하는 것도 유엔의 제재, 즉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DMZ 경계 GP들을 다 없애버리고 탱크가 내려오면 막는 방어망도 다 없애버렸다 했죠. 그런 권한까지 준 거 아닌데. 마치 남북한 국민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것처럼 공문을 호도했다면요, 그것은 헌법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여적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여적죄라는 것은요, 무슨 연기가 되고 형기가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최근에 국방장으로 임명된 전병두 전 공군참모총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이 주적이냐고 묻자요. 그 사람은 북한이 주적이라겠다. 만일에 이 질문을요, 우리 대통령한테 했다 그래봐요. 뭐라 그러겠죠? 그 사람 입에서는 주적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뭐라고 선서했어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헌법을 준수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국민 앞에서,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요. 그리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그리고 둘째 하늘, 마귀한테 대고 하는 것이에요. 국민이요, 지적으로 너무 낮으니까요. 왜 낮죠? 성경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낮은 거예요.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다 허공에다 대고 선서하냐고요. 서로 국민한테 하든지요. 하나님한테 할 줄 모르면 국민한테 해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장관은 문정부의 국방장관이 아닌 것이에요?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작금의 북한 괴수하고 회담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소신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소신인가요? 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매우 궁금하다고. 북한 사회는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로 거대한 감옥과 같다고. 북한 사회는 검열로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자유가 없어요. 언론, 출판, 결사,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살고 싶다. 함부로 못 가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여행의 자유도 없어요. 우리는 단풍경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외교관이라 할지라도 출국하게 되면요, 자녀 한 명은 반드시 북한에 남겨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탈북을 우려한 현대판 인질인 셈인 것이에요. 어쩌면 결혼의 자유도 없을지 모른다고. 오직 조국과 당을 위해서라고 전제를 달게 되면요, 꼼짝없이 여성은 기쁨조라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맞아야죠. 그래야 교류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민은 인터넷 접촉이 자유롭지만요, 그들은 접촉하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금 이남에는 탈북자가 약 3만 명이 이르는데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탈북자들의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털어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북한이 금기하는 사항인데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대로 폭로해버린 거죠. 일반 사람들의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방송 한 구석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이 남쪽 국민들이요,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숨은 이야기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설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차이는 지옥과 낙원 차이인 것이.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삼성 장군이요, 지시하는데 졸았다 그래가지고 고사포를 쏴 죽여버린 거죠. 그것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요, 겁주기 위해서 보라는 것이죠.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숙청한 사람들 수가요, 그가 집권 이래에 숙청한 사람 수가 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죽인 거예요. 살인마이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자유와 행복과 안녕이 없는 것이 북한의 공포사회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 이 거짓말쟁이하고. 삶의 문제들을 출처는 두 번째로 공산주의자의 양심을 다 더럽혀져 있다고 하죠. 여러분, 디도서 1장 15절 보십시오. 정결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다 더럽혀져 있다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선보러 갔는데 교회 다닌다 가지고 구원받냐고 구원받냐 물으니까 구원받다 말하고 전부 거짓말을 해버렸다 했죠. 그 여자나 그 남자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왜 공산주의자는 양심이 없는가?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세계사를 통관해 보면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은 모두가 살인자였고 대량 살상자였다. 모하메드는 코란을 가지고, 칼과 코란을 가지고 다니면서 코란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코란이냐 칼이냐 했을 때 좀 이상했다고요. 전후를 모르니까 이상했다고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란이냐 아니에요. 아니라면 죽여버린 거라고. 전쟁이냐 전쟁이냐 아니냐 이것을 선택하라면서요. 집단살인, 강간, 재물 탈취, 조공 요구, 노예 삼기 등을 해왔다고. 징기스칸 어떤 것이냐. 몽골, 중국 대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심지어 유럽, 헝가리까지 침략의 야욕으로 피를 흘렸다고. 헝가리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도요, 몽골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성인들 다 죽었으니까죠. 거의 DNA, 몽골 DNA라고. 그들보다 먼저 알렉산더가 이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지중해 연안 국가들까지.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복한 국가들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운 것이요. 16개 이상이나 세운 것이. 그가 33대 매독으로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정복력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이 피지배 민족들이 가해졌던 것인가 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시자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 히로히토, 1차, 2차 세계대전 때의 가톨릭 교황들,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이었던 것인가 했죠.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마귀의 종들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거듭나 성경을 아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와 같은 행태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도 마귀의 영으로 관장된 양심 없는 야만인들이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은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일치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더라 했죠.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내가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만일에 학교 다닐 때 이런 학교만 나왔으면요, 나는 가장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가장 어린 나이에 진리와 진리의 지식들을 선포하며 다녔을 것이에요. 나는 36살에 주님을 알았는데 그 전까지의 삶은요, 그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투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을 늘 높이 올려주신 것이. 내가 만일에 그때 죄에 연루되어가지고 감옥이나 가고 이랬더라면요, 오늘날 이렇게 성경 침례기가 없고 한글 킹제성이 없죠. 나는 우리 신학교 클래스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적어도 6번이나 휴거 이전에 있었던 그 환희를 느낀 것이.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보호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 했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락커 목사님은 나에게 참 은인이었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락커 목사님을 보고서 이렇게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은요, 김정은이하고만 내통하는 것인가? 왜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죠? 왜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선서하고서도 공산주의 괴수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결심을 토로했는 것인가? 국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정일이가 최고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국민을 속인 자 아니에요. 북한을 더 사랑하는 남한 정치인들이 현재 얼마나 많으냐고. 문재인이 어떤 합의문을 김정은이 함께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문이 북한의 독재자에게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5년짜리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강제할 권력의 한계가 있지 않은 것이요. 한계가 있죠. 그냥 자기가 재임 시절에 서명만 다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국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 영구할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북한의 절대 권력은 3대째 이어온 우상화, 외부 정보 유입 차단, 벙어리 인민들, 세뇌 교육 등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꿈 깨야죠. 꿈을 깨야 된다고 그죠.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세계 정상들이 다 보는 데서요. 북한을 선전하고 돌아다닌 거죠. 통일,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지요. 북한식 통일이 아니잖아요. 통일을 원하면 북한식 통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모르겠는가요? 독일 통일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교훈을 못 배운데 북한에서 냉면기까지 가져와 가지고요. 그 냉면을 먹었더니 목구멍으로 넘어갔던 것인가 했죠. 유치하잖아요.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요. 동독 주민들을 기본권 강화와 연계시켜가지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이끌어내서 통일을 달성한 것이에요. 이건 오히려 남쪽이 북쪽을 염원해버린 거예요. 그걸 따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피를 흘릴 거예요, 이제.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교류와 지원의 방향은요. 북한 사회의 개방과 외부 정보 유입 그리고 주민들이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 가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은 다 국민들을 모아놓고요. 북한을 선호하는 거 투표를 하는 거예요. 유기명 투표를 이름 써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합의할 때 북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맞바꾸는 거예요. 여기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가야 되죠. 청와대 애들도 다 가야 된다. 그렇게 좋은 데가 살으라는 거죠. 예, 백두산 천지 물이나 마시면서 그 사는 거예요, 글쎄요. 아시죠? 예. 남북 주민들의 동포와 양쪽 국민들의 가슴속에 꽃피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국민은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북한 인민은 이 점을 모른다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의 통일이기 때문이죠. 남쪽 좌파들은 이 철학이 없어요. 무조건 통일은 공산화이죠.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했어요. 모슬렘 공산주의 궁극주의자들이 전혀 전형 아닌 것인가 했죠.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지성인의 통일은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 행복한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위한 통일, 즉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것이죠. 주사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했죠. 그런 정치 철학이 있는 것인가 했죠. 있다면 써먹으라 이거예요. 북한에 아부하지 말고 써먹으라 했죠. 북한 국민에게 왜 자유가 행복이 베풀리지 않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김일성 때부터 이밥과 고깃국을 계속 들먹거렸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먹어보라 그래야죠.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때요. 350명 이상의 아사자가 생겨가지고 차마 자기 동네 사람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그 윗동네하고 바꿔먹었다죠. 그런 나라에 그런 괴수하고요. 무엇을 소통한다는 거예요? 틀려먹은 거죠. 삶의 출처가 어딘가? 삶의 문제의 출처가 어딘 것인가? 세 번째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죠. 4장 27절, 잠언 4장 27절 했어요.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죠. 우선 발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가는 방향이 불확실하면 다시 숨을 돌리라 이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 국민은 신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사를 돌이켜보면요. 성경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는 모두 망했다고 하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은 온전한 자유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러시아 정교는 아르메니안 정교, 세르비아 정교처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죠. 거듭남이 없어요. 물 뿌려주는 종교이고 향이나 피우면서 가운을 입고 종교인 행세를 하는 것이요. 그들은 국민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종교에는 거듭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의 전통과 관습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요, 진리에 눈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거듭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핀란드 갔다 오다가 러시아에 들렸어요. 거기 호텔 매니저가 여자인데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기에 내가 밥을 먹으면서요, 그 식당, 오픈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전도지, 마지막 남은 전도지 한 장을 영어로 된 걸 줬잖아요. 그 여자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난 이상했어요.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보는 거예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누구한테 알릴 필요도 없다고. 겨울에 이렇게 모스크바 외곽에서요. 그래서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조직이 되어가지고요. 오늘은 어디서 모인다고. 거기를 갔더니요. 여기 그때 있어요. 근본주 침례교회 선교사 한 사람 왔어요. 부산에 있었는데. 그 친구 거기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모여드는데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와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요. 러시아 선교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뭐 들어보려고. 근데 모두 다 부수를 신고 왔는데도 여자들 특히나 눈이 무릎까지 찼더란 거예요. 의자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서서 4시간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러겠어요. 말씀을 하나라도 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위로받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라고. 이 다음번에는 어디서 모인다. 또 그대로 가는 것이죠. 거기 모였다 그래서 다 잘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설교한 사람은 진짜로 설교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우리 복음 전도지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은 사역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 읽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우리는 앵벌이가 아니에요. 사람 데려다가 돈 뜯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인이죠. 당신은 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죠. 교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학변동에 있을 때 그 서민노조의 그 국장들이요. 왜 이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야. 교인들 아니에요? 교인 아니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내가 당신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복음 전하는데 거절했잖아. 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우리 50평에 그렇게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사 간다고 그러니 어디로 가냐고 그랬어요. 방화동 간다고. 얼마나 가냐고. 195평으로 간다고. 50평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들은 누구를
왜 섬기게 하는지 모르면서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지만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 했죠. 이것들이 저변에 없으면요 가짜 종교교인 것이에요. 그대로 국가들은 칼 막스와 레닌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며 달콤한 말로 속였죠. 그들을 지도부에게 속은 자들이요. 그들이 공산주의 앞잡이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지만요.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예요. 한마와 낫으로 그려진 공산주의 국가의 깃발은요. 속임수예요. 농민은 농민이었다고 했죠. 볼가강 뱃사람들은요. 낡은 작업복 다시져진 것을 입고 고기잡이를 잡는 어부였다고 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혁명이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거짓 보장과 속임수 뿐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였죠. 칼 막스는 러시아 유대인이었죠. 러시아 유대인이. 러시안 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면요. 돈을 좀 붙여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그 우표를 살 돈이 없었다고 하죠. 경제 사상사에 그게 나오거든요. 못 먹으니까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그 머리 좋은 유대인이요. 겨울철 그 이불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다른 사람 부자들 것을 뺏어서 나눠 먹는 걸 생각한 것이. 그게 공산주의죠. 레닌은 독살되었고 스탈린은 기회주의자였고 공산주의 유물로는 볼세비키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 무가치한 삶을 살게 했고 각종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던 것이에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여독 수용소, 기타 다른 수용소를 봐야죠. 그 북한에는 기본권도 없어요. 차라리 김정은이하고 무엇을 협약을 하려면요. 그 수용소를 좀 풀어달라고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거예요. 그랬더라면 공감을 받죠. 그런 거 없이 북한하고 똑같이 공산주의 하자고 주사파들 데리고 그거 하자고 그런 나라는 인간의 기본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대한 감옥이죠. 국가 아니에요. 만일 문재인이가요 양심을 지닌 지도자였다면 김정은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더라면 그나마 양식 있는 세계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문재인을 환영하는 국가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행보를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비유를 맞추려고 그의 심부름꾼을 자청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른 영이라서 감히 그런 말을 입도 뻥긋 못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알뜨거운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글을 이번 학교지 글을 썼는데요. 두 개를 썼거든요. 지금 5.18 진상규명이에요.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돼버려. 두 번째 바꿔버려. 세 번째인 것이. 그게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너무 간단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광주 전남 도청 앞에서요. 이일설이가 총 책임자예요. 5성이에요. 별이 5개. 그 사람이 검은 치마에다 흰 저고리 입고 가발 쓰고요.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거였죠. 그 사진이 있어요. 지만은 박사한테도 있어요.
거기에 광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 말만 물으면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광주 사람 없어요. 북한군은요, 두 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무기를 들고 하는 군인들이, 그들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거예요. 4차례 한 거예요. 그들이 거의 다 400명 이상 죽었어요. 만일에 그 안 죽었으면요, 광주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시체를 청주로 가지고 간 거, 밤에. 실성판에다 내가지고, 번호만 붙여가지고요. 그게 무슨 군대, 거기에 그 종합운동장 만든다고 터 닦아놓는데, 거기다가 가서 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만한 박사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장과 경찰서장을 찾아서 만났냐 하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뭐라 되니까 모른다고. 지금 시장과 경찰서장 만났냐 하니까 만났다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니까 모른다 했죠. 그때 만일에 교도소가요 당했으면요, 무기고에서 전남도 무기고에서 타온 그 무기들을요 전부 걔들 나눠줘가지고 반정부 지들과 똑같은 그러한 행세를 하게 하는 것이. 근데 다 공수부대 죽여버리는 게 다예요. 두 번째, 지금 유튜브에 가끔씩 뜨지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 명단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무려 5,700명이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내가 제안한 거죠. 뭐 헬리콥터가 뭐 쏘았다. 헬리콥터가 쏘면 위에서 밑으로 쏘지 어떻게 밑에서 위로 쏘냐고. 전일병 빌딩에. 그리고 지금 태영호를 비롯해서요, 여기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대령급들도 있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 신변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나는 두 가지만 제안한 거죠. 복잡하게 누가 했고, 전에 대법관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판결했고, 두 번째 한 사람, 87년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94년에 한 사람은 왜 다르냐고. 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냐고. 북한은요, 광주를 자기들의 교도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주도를 하려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성공했는데,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광주는 그렇잖아요. 해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데가 무척 많대. 그 사람도 잠수정 타고 왔으니까. 땅굴도 파졌지만요. 나도 5.18 단체였어요. 주의 인물이에요. 나한테 자꾸 편지 와가지고 5.18에 대한 입장을 말하라고 했어요. 야, 얼마 네 어디서 그런 거 들었어요? 내 설교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설교를 전부 다 훑어보고 그래가지고 한 거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6.25 전쟁을 극복했죠. 백화도 장관의 용기와 결단으로 그나마 남한을 지킬 수 있었어요. 병든 양심으로는요, 조국을 지킬 수 없어요. 차원에서 공산주의가 되었다면요, 그런 자들은 국민을 토탄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 삶의 문제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실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공산주의를 마귀의 작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형태를 봐요. 성경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안 믿는 것이, 절대로 안 믿는다 했죠. 우리 주님의 재림하셔 세우실 천년왕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런 국가 체제를 원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성경과 그 진리를 증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왔고 끝날까지 죽일 것이죠. 현재 공산주의자들의 국가들에는 킹제임 성경과 그 성경을 믿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성경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을 준비케 하셨어.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또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국민들이 오판하고 함부로 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트루킹 같은 그러한 날강도들에 의해서 표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를 주시고 이 사태를 단순하게 사건으로 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고 정착되는 소중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